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참 많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얽히고 설켜 있었는지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교회 내에서 네 편 내 편 가는 단파 싸움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설교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었습니다. 성도 간의 문제가 세상 법정까지 가서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이거 먹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가지고서도 교회에서는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죠. 더 부끄러운 건 사실 이제부터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도 부끄러운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적인 신분과 재산의 차이에 따라서 성도 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근친 상간과 같은 사회적인 성적 타락도 이제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는 한참 은사의 문제로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21세기의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넘치고 넘치는 부끄러운 교회 앞에 바울 사도는 교회라고 하는, 즉 성도의 바른 정체성과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몸이라고 하는 신체 기관을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바른 성도,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어떠한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지배하는 것은 몸이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몸을 지배하는 기관은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지배하는 모든 기관은 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향이 어떻게 가냐면 로마와 그리스의 제국을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로마와 그리스를 다스리는 머리가 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중요한 것이다. 로마와 그리스라고 하는 백성과 모든 것들은 몸뚱아리일 뿐이고 그 몸뚱아리를 지탱하고 이끌어가고 주도해가는 머리가 있다. 그가 바로 황제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철학, 그 영향 때문에 단지 몸은 머리를 이동하는데 머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일 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사회 구조도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머리와 몸의 관계는 당시 철학자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리, 즉 황제, 권력자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것이나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바울은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히려 약한 지체가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머리와 모든 지체의 연합함, 즉 일치를 강조합니다.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주장이었어요. 바울은 신체의 특정 부위를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체 간의 상호작용과 서로서로의 보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될 때 그 몸이 건강한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게 아니라 머리뿐만 아니라 연약하게 보이는 몸의 기관 하나하나, 신체 기관 하나하나가 서로 연합할 때 건강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머리만 살아있고 몸은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신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12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성령님과 연결시킵니다.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성도는 한 떡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한 떡, 성례전을 얘기하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모두가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성령을 마셨다, 한 성령을 마셨다, 이 얘기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했고 동일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잠겨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기초는 교회가 함께, 교회가 공통으로,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한 성령님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이 한 장소에서 그곳에 있었던 120 성도들에게 모여서 흩어져서 교회가 되었고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가서 이 얘기를 듣고 저곳에서 저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모이면 한 이야기가 나오나? 아니요,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곳에서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곳에서 한 성령을 함께 체험했을 때 교회는 하나 되고 성령 아래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성령에 잠길 때,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을 체험할 때 교회는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 매우 다른 인종하고 사회적인 배경이 각각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나누어져 있고 뭐 너 다르고 나 다르고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한 성령을 이미 체험했고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한 교회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도들 사이에 기존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인종, 배경을 가지고 성령님 임하셨을 때 성도들을 구분했는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종, 배경, 가진 자, 가지지 않는 자, 건강한 자, 건강하지 않는 자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구분하는 것은 단 하나, 신자인가 불신자인가만을 구분하십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혈통과 민족, 신분과 재산을 기준으로 동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한 기준은 오히려 교회에 해만 끼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헬라인, 성령 안에서 유대인, 종과 자유인의 신분은 무의미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차별 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다 함께 체험할 때 그분 안에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경험하고 한 성령님을 체험할 때 그래서 교회는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똑같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획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몸 전체가 눈일 수도 없고 귀일 수도 없고 코일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발이니까, 나는 귀니까, 나는 손이고 나는 눈이니까 몸에 속하지 않나라고 말할지라도 그것들의 모든 것은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나는 몸의 일부 되기 싫어 말할지라도 그것들은 이미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발이, 귀가, 손이, 눈이 혼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모든 지체가 모였을 때 몸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의 몸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눈이 왜 여기 있을까? 여기 있으면 어떨까? 우리는 지금 어색하죠. 처음부터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어땠을까? 눈이 발에 달려 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르게 하셨다.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말씀하면서 몸에 있는 어떤 지체든지 불필요하지도 않고 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연약한 것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싸매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는 것일수록 더 감추고 더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하고 많은 기관들이 우리 몸 안에 각각에 있는 것, 그 위치에 있고 그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셨기 때문에, 즉 여러분 그 몸을 누가 설계하셨다?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그래서 고치죠.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성격, 이 성질머리,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성격마저도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공동체의 다른 지체를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일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곧 그 몸의 그 성도의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 바르게 설계 못했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잘못하셨네, 불필요한 것이네 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계자이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내 모습이 못나 보일지라도, 상대방이 연약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인 내 자신, 우리 자신에게 있는 죄 때문이요 타락 때문인 것입니다. 설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사용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설계에는 다 나와 있어요. 사용 설명서도 안 보고 당연히 나 그러니까 그냥 꽂아 이러다가 고장 나는 거예요. 설계의 문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용자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교회의 분열, 교회의 아픔은 여러분 성령님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성하시는 몸은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연약하지만 몸을 골고루하게 고르게 우리를 이렇게 설계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셔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이런 연약함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연약함을 더 많이 신경 쓰고 돌보게 하셔서 서로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돌보아 주라고 하나님이 연약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중에 연약함이 있어요. 더 많이 돌보 주셔야 돼요. 더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손톱에 안 이쁘니까 막 빨간색, 파란색, 막 형광색에 막 꽃 갖다 붙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래라는 거예요. 연약하다. 그럼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으면 더 귀하게 여겨 주라는 거예요. 싸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돌보라.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하다고 생각하는 지체, 혹은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지체들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한 몸 교회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사람 앞에서, 가족들 안에서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을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지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체가 아니었으면 하는 지체가 있지 않아요? 불명예나 수치로 여겨지는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존귀와 영광의 옷을 입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 몸 한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나는 안 돼. 아니요. 사랑해 주세요. 내 자신을 더 존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신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듯이 혹시라도 연약해 보이거나 혹시라도 부족해 보이는 그런 지체가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도 부족한 지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가족 구성원 중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여러분 부끄러워요? 아니잖아요. 행여라도 바깥에서 상처받을까. 그리고 상처받은 것들 그 세상에서도 상처받는데 가정에서만큼은 더 사랑해 주려고 더 많이 존귀히 여겨줍니다. 그의 모든 마음들을 세워주기 위하고 꺾이지 않도록 더 많이 경계해 주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성도들 간에 지체들이 있을 때 그를 더 많이 보듬어주고 더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몸이 되고 한 교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몸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다가 은사의 이야기를 이어져 갑니다. 직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성기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와 직분을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직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은사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직분과 이 많은 은사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 한 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설계하시는 대로 그 교회와 공동체 안에 그 자리를 채워 가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걸까? 여러분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직분을, 이런 사명을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아니 저 사람에게는 저런 직분을 주고 저런 은사를 줘서 섬기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왜 나누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선을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한 분류도 아니고 모든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위한 선이 아니에요. 일부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다른 지체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잘한다고 해서 우월하다고 평가하지도 말아야 되고, 잘한다고 울줄댈 필요도 없고,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차별하지도 열등하다고 평가해서도 아니 됩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그 출처가, 시작이 어디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은사를 주세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다양하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각에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나는 아니야, 나는 좀 더 있어야 돼, 나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한참 멀었어, 저 사람은 안 돼, 부끄러워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성령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그분이 너무너무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어떤 은사, 여러분 지위,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 직책이 나열되어 있어요. 첫째는, 둘째는, 그 다음은, 여러분 이것이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서열이냐, 여러분 분명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열의 차리가 아닌 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 안에 신분, 우리 안에 경제력,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의 구분은 누가 나누었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나눈 것뿐이에요. 성령님이 인간을 나눈 것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나누은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은 인간이 나눈 이 모든 차별을 다 차별하시고 철폐하셨어요. 바울 시대의 헬라인, 유대인, 남자, 여자, 자유인과 종, 절대로 철폐될 수 없는 구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양반과 상놈, 남자와 여자, 절대로 철폐될 수 없는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구분을 없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 말씀에 그래서 제일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을 입은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 그가 배설물로 여긴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보는 기준, 유대인, 명예, 학식,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진 자는 다 버리고 없는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다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가 되고 자유인은 종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억지로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사용했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 공동체의 선을 위해 쓰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행동과 말하지 않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선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겠다라고 하는 각오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향한 편견과 판단 이전에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먼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지체를 돕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달라요. 여러분, 서로 달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성격 달라요. 직분도 달라요. 여러분, 은사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다른 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남편이 나와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나와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성도들끼리 지체가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야 되고 다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몸이, 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과도한 독립의식, 우월감이 숨겨져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돼,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몸, 그 공동체 전체를 위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만 있으면 되네,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여러분, 모든 공동체를 좀먹게 하는 것입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치를 추구하면서도, 하나를 추구하면서도 모든 다양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여러분, 다 사도일 수 없지 않아요. 다 선지자가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몸이 다 눈일 필요 없듯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몸에 눈으로만 되어 있어. 코도 눈이고 입도 눈이고 다 여기도 눈 달렸고, 여러분 흉측하죠.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입, 귀, 코, 손의 자리에 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모든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진짜 뛰어나다,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요, 모든 걸 갖추어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도, 아무리 뛰어난 교회의 그 누구도 교인의 도움 없이, 동력자 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내의 다양성은, 다른 것은 건강한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말씀에 우리 모두는 더욱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계속 말을 이어가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눈이겠느냐. 그러나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신 은사, 보이는 은사, 그것을 경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책, 직분, 은사, 사명,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은사가 아주 더 크고 더 중요한 은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나은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나은 직분이 있고 더 나은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어 나오는 13장에서 사랑의 은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어진 은사에 각자의 직분에다가 제발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주어진 다양함, 이미 주어진 그 자리, 직분, 그 은사 위에다가 반드시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는 말씀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와 직분과 자리가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주신 이 직분과 이 사명을 사랑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힘든 일 중에 한 가지는, 인생을 살다 살수록 참 힘든 거는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가족이 경쟁하듯 싸우면 그 가족은 망하는 게 뻔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가지고 만약 자녀들이 싸운다, 그 가정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하면서 싸운다, 여러분 그 교회는 망가진 교회입니다. 각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 직분, 은사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 다양함을 가지고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것들이 서로 연대를 이룰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교회다워집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에 관심을 가지고 섬겨주기 시작할 때 교회는 한 몸이 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혹시 여러분, 내 안에 너무나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거슬리고 나의 성격과 나의 여러 가지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양한 것 때문에, 나와 다른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갈등을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인생들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함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잠들어 있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다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이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교회가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받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존귀히 여기듯이 나와 다른 지체들을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서로의 다름과 다양함이 힘이 되고 부족함 속에서도 힘을 합해 하나를 이루어내는 푸른비전교회, 가족 푸른비전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이 세상에 증거되고 세상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건강한 교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면서 지체를 위해 힘을 다해 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진 우리 교회, 푸른 비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연약하지만 다양하지만 인정하고 서로 연합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믿지 않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성령님의 다스림 받고 성령님의 순종하는 받는 교회로 인정함 받는 우리 푸른 비전 교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설계하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연약함을 끌어안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름이 오히려 힘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를 때 그 다름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며 서로 힘을 합치고 연합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푸른 비전 교회 푸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